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리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건강이 없어서 염려하고 그리고 또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걱정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돈이 많은데 걱정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많이 가져갈까 봐. 뭐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자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때도 있는데 염려할 때도 있죠.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공의 때가 있으면 실패의 때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겠죠. 하나님 말고 걱정과 고민이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응분의 대가로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염려가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할 일, 걱정할 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던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가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100%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해놓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 봤잖아요. 기도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걱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기도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죠. 그런데 왜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걸, 경험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걸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염려가 있고 아직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약속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이 거짓말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겠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 되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9절부터 13절에 있는 기도의 그 본문의 요약입니다. 요약. 여러분 마태복음 9절부터 13절까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죄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6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33절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33절을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쳐 주시기 전에 7절, 8절을 보면 왜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 7절, 8절은 주기도문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신지 말씀하시죠. 왜 가르쳐 주십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기도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서문이 7절, 8절인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절을 한번 보실래요? 32절. 3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은 아까 읽었던 7절, 8절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절, 8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겁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도 보시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떠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7절, 8절이 주기도문의 서문인데 이 32절이 그 서문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에서 용서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의 요약이 뭐라는 겁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 한번 해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먹을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먹을 거에 대한 기도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헬라어로 보면 날마다의 양식이거든요. 날마다의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의 양식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사건이? 네, 만나가 있죠. 매일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가서 해 뜨기 전에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나머지 기도도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기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요약을 한 번 더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해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을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고민과 문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근심, 걱정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의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가서 빈다고 그 비는 사람 모두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불국사 연재 본 적이 있는데 연등 밑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기도 제목하고 교회 중보기도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죠. 절에서도 빌지만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빈다고 해서 응답이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죠. 그것이 거기에서 응답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열심히 빌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정말 딸만 놓다가 아들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입교를 할 때 둘을 할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확인했냐면 네가 죄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배운 대로 말고 정말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묻고 인정하면 세례가 무엇인지 입교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입교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거다. 네가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입교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무슨 예수로 부릅니까?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공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기회가 없지만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의 원함을 기도합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절에를 다녔대요. 근데 절에 기도하러 새벽에 가는데 항상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씻고 새벽 기도를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우리보다 더 정성껏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100%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허공이 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응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고 싶은 것을 어쨌든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정말 우기려고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는 것,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몇 프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그 많은 돈을.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은 건 자기 위해서 쓰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사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위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제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모습이 아니고 집 안에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 보면 여러분의 본성이 보이실 겁니다. 잘 참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한 선을 넘으면 내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그거죠. 내가 하루 살아봤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해요. 그 원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보기만 봐도 내 눈에 보이기만 해도 화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도 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살면 여러분 이 땅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이 땅은 좋은 곳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완전히 누릴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실패하겠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또 이 땅의 것들을 자꾸 바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찌끄러기도 좀 주십시오. 찌끄러기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가지고 그 종교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신 집사님이신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그 장면을 막 이야기하다가 에서가 나중에 왔잖아요. 아버지가 축복 다 하고 나서. 그 아버지한테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냐면 막 이야기하니까 축복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 찌끄레기라도 없습니까?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저한테 아직도 기억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부 다 성공이나 건강을 되찾는 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너무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토도 넓어졌고 힘도 많았고 가진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의 부인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기 아들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걸 가지면 하나님도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정말 잘 믿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의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도했다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적게 받던 많이 받던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감각에 들어오시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의 감각으로 만져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삽니다. 아니 보기 때문에 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젊을 때는 제가 보는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안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안경을 벗게 됩니다. 또 안경을 벗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벗고 보라고. 좀 보기 싫은가 봐요,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곧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너무 먼 것 못 보잖아요. 멀리 있는 거 봅니까? 우리 시야를 벗어나는 거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개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촉감도 그렇죠. 통감도 그렇죠. 웬만하게 아픈 건 다 느끼는데 굉장히 아픈 건 잘 못 느낍니다. 아주 작은 감각은 못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믿어요. 우리의 감각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주님이시고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감각대로 살죠. 그래서 자신들이 좋다고 하는 것 좋게 여기고 나쁘다고 하는 건 나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점 보러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 뭐 이건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간구해라. 우리의 마음을 바뀌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곳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육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져요. 내 감각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몸의 감각이 아니고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겠죠. 또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예전에 5번 넘어졌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4번만 넘어질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 그 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똑같이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믿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한 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가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문제 없어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성공하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제가 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생 여러분 문제는 생깁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어지냐면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조금 다칠 수는 있겠죠. 조금 힘든 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소망, 그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